이 세상에 보면 신이라고 이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합니다. 각 나라와 문화별로 무수한 신들과 종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12신이 있고요. 또 로마 신화에도 유피테르, 유노 등 그리스와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불리는 신들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 신화에도 라, 오시리스, 이시스 등이 있고요. 북유럽에도 보면 오딘, 토르, 로키, 프레이야 등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에도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다양한 신들이 있고요. 일본에도 아마테라스, 츠쿠요미, 스사노오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꽤 많아요. 역할들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조금씩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했다고 여겨지는 신들도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죠. 신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단군 신화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잡신들이 많죠. 민간 잡신들이 많고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고 호랑이 한 마리 있잖아요. 호랑이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와 같은 까치 호랑이가 인기가 많죠. 이 호랑이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더피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이 호랑이가 많이 떴어요. 아주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가 또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네, 이처럼 각 나라와 문화별로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신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우리 말고도 또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것인가? 좀 비슷하니까 과연 그런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이러한 신들에 대해서도 취사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또는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은 그냥 마음 꽂히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다 같이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위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죠, 말하자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면서 삼위의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그 근거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또는 존재하게 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존성이고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죠? 자존성이고 또 영원성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죠? 그 이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동사가 비동사에 해당되는 건데 문맥에 따라서 과거로 또는 현재로 미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므로 자기 백성과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 나라에서 말하는 신들 중에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창작물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 신들의 특성과 역할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 신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신이라면, 진정으로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항상 같이 있고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고 인간이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문제,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열국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인간이 만든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들은 스스로 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계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시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사람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시고 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존성, 영원성 그리고 언약 관계라고 했는데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지키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15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은 참 좋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다윗의 아들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구나. 이것을 스스로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을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앞으로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기도의 내용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인물은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믿음의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또 여러 약속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앞으로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메시아적 왕권이 끝없이 이어져가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유다 왕들도 나중에는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다 끊어진 것 같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되어서 또 기도하면서 더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들을 잘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근거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중심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다르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좀 더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2절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손을 폈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폈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폈냐 하면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고 했습니다. 자, 성전을 만들었어요. 자, 성전 제단 앞에서 손을 폈는데 청중을 향해서 손을 피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또는 자기가 만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 그러면 손을 폈을까? 왜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 그 방향으로 손을 펴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만한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고백을 솔로몬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보면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럼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레미야 2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지각의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전에는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신약 시대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미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니까 솔로몬이 손을 성전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은 언약을 넣은 궤가 있을 뿐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어떤 형상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전에 모셔놓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모셔놓은 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신들의 경우에는 그 신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에도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데려오는 거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도 안 계시고 지성소에도 안 계신 거예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오직 십계명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별화되는, 그죠? 비교조차 원래 할 수 없는 건데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여러분 개념입니다. 이 거듭거듭 강조되지만 성전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불리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그 궤 안에는 기록된 말씀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겁니다. 제가 물론 대리자로서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이 있는 곳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전에 모셔놓은 우상들과 차별화된 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즈니스의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하셨어요. 자, 요즘도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여기기보다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안면을 익히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자기 사업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뻗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죠?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하늘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3일 동안이라고 했을까요? 사흘이 4일 아닌가요? 요즘 청년들도 있잖아요. 사흘을 4일로 생각하더라고요. 많이 헷갈리고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하진이도 처음에 4일이라고 했다가 그럼 나흘은 뭐냐 그랬더니 하면서 이제 사흘은 3일이고 나흘은 4일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사흘은 3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암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신 것이죠. 또한 손으로 지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면서 성전 건물을 보면서 당시에 거의 완공되어 가는 이 성전을 보면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뭡니까? AD 66년에 유대인들의 독립항쟁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는 군대를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했는데 긴 공성전 끝에 AD 7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불에 탄 성전의 금붙이가 녹아가지고 돌 틈새로 흘러내렸대요. 그러니까 금이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그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돌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이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았다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이 뜻이 그냥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가 다 응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자, 그래서 지금은 손으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오직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면 그 사람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다시 일으키신 그 능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보증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요.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성전으로 함께 더욱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는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성전인데 그 교회는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죠? 교제.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 안에서 만나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이 모두 1만 3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고 있는 그런 눈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일들을 살필 수가 있는 거죠. 1만 3천 개가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를 하더라도 땅에 있으면은 살피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100분의 1도 살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인공위성은 소수지만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GPS 항법으로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성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응답받는 생활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자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